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것은 세 가지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두 번째는 가르치시고, 세 번째는 고치셨습니다. 요 세 가지를 하실 때 함께한 자들이 있죠. 바로 제자들입니다. 4장에서부터 이들은 부름을 받고 5장, 7장까지 산상수훈 말씀 들었고요. 이제 8장, 9장에서는 10가지 기적에 이들은 다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들을 공식적인 그룹으로 이제 세우시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누가복음에 보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12를 부르셨습니다. 12이란 말은 이거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뜻하는 것이고요. 참 이스라엘의 소망의 성취. 그러면서 동시에 이들은 최초의 일꾼, 새 시대의 새로운 활동을 대표하는 새로운 운동의 핵심. 여러분과 제가 제자라면 우리는 새로운 운동의 핵심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시고 기춘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이런 권세를 예수님께서 행하신 걸 지금까지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제자들이 행합니다. 근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행하는 게 아니고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사실 제자들을 행하지만 사실은 그 옆에 계신 바로 주님의 권능입니다. 자, 12사도. 자, 그래서 제자와 사도는 같은 말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는 사도입니다. 이 사도란 뜻은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나오죠.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시몬은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시몬이라면 헷갈리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다음에 빌립, 바돌로메, 도마, 그리고 세리, 마태. 여러분 여기에 직업이 나오는 사람은 마태밖에 없습니다. 지역이 나오든지 부모가 나오든지. 근데 마태는 직업이 나옵니다. 이것도 자랑스러운 직업이 아닙니다. 세리입니다. 이 마태는 마태복음 누가 적어? 마태가 적었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자기 이름을 쓸 때 자기 같은 사람도 제자로 불러주셨다. 이걸 꼭 드러내고 싶어서 다른 12명의 이름에는 직종이 안 붙었지만 이 마태는 자기에다가 다른 데는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에만 마태는 나는 세리였다. 세리 마태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가나안인 시몬, 이건 열심당원이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지역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가론 유다에서 유다는 가롯 사람이다. 가룟 사람이다. 가론 유다 우리 이러면 유다가 이름이고 가롯이 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롯 출신 유다다 이 말입니다. 유다도 이름이 흔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도 유다서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동생도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가롯 출신, 요거는 헤브론 남쪽 남유다 쪽에 있는 그런 그 마을 출신 이스카리오 출신의 유다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팔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미리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이름만 아는 사람 많습니다. 다데오, 알페오의 아들, 가나안인 시몬 모릅니다. 뭘 했는지. 그러나 이들은 새 시대의 새 일꾼이요. 새 운동의 핵심들입니다. 자, 5절입니다. 예수께서 12를 내어보내. 이게 이제 핵심이라 그랬죠. 이게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받은 자고 예수님은 이들을 내어보내십니다. 이 세상 누구도 파송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파송의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셨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엘리사를 파송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를 부른 이는 하나님이시고요. 엘리사를 보낸 이도 하나님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여호수아를 키운 거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가 여호수아를 파송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여호수아를 부른 것도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에게 일을 맡겨 파송하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파송의 주체가 하나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이게 지금 전부 구약의 역사입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보내시고. 그런데 이제 신약에 오면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 함께하는 분만이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분만이 보낼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분은 모두가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내심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계적입니다. 5절 6절 이방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로 가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땅끝까지 가고 사마리아로 가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모든 족속. 그래서 이렇게 나눕니다.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 부활 이전은 어디까지만 갑니까? 유대인에게만 갑니다. 부활 이후에는요, 땅끝까지 갑니다. 7절 8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은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전파하고 고치고 가르치시고. 근데 여기는 가르치기에 빠져 있죠. 이제 언제 가르쳐야 됩니까? 부활을 목격한 후부터는 가르치는 것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형편 처지에 맞게끔 맡기십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처음에는 여기까지만 가라 그러고 나중에는 좀 더 가라 그러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라 그러고. 자,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파송은 공급을 보장하시죠. 9절 10절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마라.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이것도 신발은 맨발로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두벌 신발이나 이 지팡이도 없이 가라는 게 아닙니다. 두벌 지팡입니다. 갖고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일꾼이 져먹는 것이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채우는데 이거요? 내가 채울 거다. 이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뭘 준비해서 나갔습니까?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 떡도 먹었는데 누룩 넣지 않은 떡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간 거예요. 왜 나갔을까요? 만나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11절 아무 송이나 천에나 들어가든 그 중에 합당한 자 있습니다. 머물 수 있습니다. 42절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다 중 하나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그에게 상 준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는 앞에 것만 강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맞습니다. 근데 뒤에 것도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나머지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뒤에 것도 있다니까요. 앞에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라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해준다. 자, 이게 예수님의 보내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파송에는 고난과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심에서 제일 긴 내용은 고난입니다. 영국 신학자 제임스 던은 이래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표징은 6입니다. 6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르심이 있고 배움이 있고 우리 예수님처럼 섬기고 이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기도문, 제자들의 기도 아닙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송,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파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 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당연한 거죠. 그게 제자니까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인데 이리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는 빛인데 어두운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 데는요 당연히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는 게 우리 길이 아닙니다. 고난을 감수하면서 내가 제자구나. 제자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것이 있는 거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게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아직도 제자의 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주의 뜻대로 행하면 다 형통하고 다 행복하고 다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이거는 뭡니까? 갔기 때문에 이런 걸 경험하는 겁니다. 가지 않으면 이런 거 경험 안 합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도 경험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경험할 리가 없습니다. 그게 제자의 길을 안 가는 사람은 고통을 경험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너희가 죄를 공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도 받고 예수쟁이라고. 그건 본인이 예수 믿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게 오는 겁니다. 말 안 하고 침묵지키는 사람은 그런 것도 안 옵니다. 30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여러분 제대로 하려면 누가 제일 반대합니까? 집안 식구들이 반대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빛인데도 그냥 숨어 있어야 됩니까? 소금인데도 맛을 내지 말아야 됩니까? 이한영 교수가 적은 명자 누나에 나온 내용입니다. 수업 시간에 교회란 어떤 것인지 한 단어로 표현해 보라 했다고 합니다.
한국 학생들은 교회 하면 구속, 평화, 안식, 화평, 성결 뭐 이런 걸로 답을 했대요. 그런데 미전도 지역에서 온 학생들, 참 이슬람권에서 그 교회 생활하는 그 어려운 학생들, 이들에게 물었대요. 교회는 너희들에게 뭐냐? 한 단어로 말해봐라. 가난, 핍박, 고난.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그 눈총들, 교회 끝나고 돌아갈 때마다 그 가정과 부딪혀야 되는 것들, 부활절날 테러가 일어나서 교회 성도들이 죽고, 성탄절날 테러가 일어나서 이집트 성도들이 죽고, 이들에게 교회는 뭡니까? 고난입니다. 핍박이고요. 가난이고요. 정말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처음에 얼마나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 핍박했습니까? 그때 교회 오는 발걸음은 뭐였습니까? 그 수많은 눈총을 의식하면서. 근데 그게 제대로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제자에게는 고난만 있지 않다. 19, 20절 너희를 넘겨줄 때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것이다. 22절 나중까지 견뎌라. 물러서지 마라. 끝까지 견뎌라. 왜냐? 끝이 있다. 그 끝은 어떤 끝입니까? 구원의 끝. 주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는 구원의 끝.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30절 너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새 시대의 핵심이니까, 예수님이 보낸 자들이니까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끝까지 견뎌라. 담대해라.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제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파송이 있습니다. 그 파송에 따른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주님 우리도 보내실 거예요. 우리 형편에 맞게끔. 세상으로, 열방으로, 특별히 올해 우리는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신앙의 가정으로 세우라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표시한 표입니다. 1919년 코로나 이전입니다. 그때는 우리 청소년 신앙에 제일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하면 교회 예배와 설교가 1등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1921년 조사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신앙 성장 도움 안 됩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2등이 코로나 이후에는 가정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2회가 2등이 집회와 수련회였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 집회 수련회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21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청소년에게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은 가정예배입니다. 27. 올해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총 6번의 가정예배를 드리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설명절입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으십시오. 우리 집안 사람이 원수라 그랬잖아요. 이해하지 못해도요, 제단을 쌓으십시오. 내 혼자라도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러면 영접하는 자가 있다 그랬거든요. 누군가 통역자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베드로 장모가 나았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 가정에 임하시면서 우리 가정에 여러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세우시고 복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 가정으로요. 올해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 되길 바랍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물질이요, 은금이요, 따뜻함이요, 사랑만 있으면 된다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은금이 아니요, 떡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찬양이요, 기도요, 감사요, 예배입니다. 2024년 우리를 보내십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가정에 단을 쌓겠습니다.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을 등하시다가
베드로 장모가 누운 걸 보고 고치듯이 우리 가정에 오시며 우리도 구하거나 생각지 못했던 그런 도움들을 주시고 영광 받으시며 베드로 장모가 예수를 수종든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셔서 감사하면서 더 열심을 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